오늘 함께 나누게 되는 이 말씀은 2022년도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목회 방향에 관련된 중요한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이므로 여러분들 귀담아 잘 들으시고 2022년도에 우리가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디어 2022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송구 영신 예배 때에 제출해 주신 2020년 개인 기도 제목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적으신 그 기도의 제목들이 제 마음에 훅 들어왔습니다. 개인마다 기록한 그 기도의 제목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생각하고 소망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정말 응답해 주시도록 정말 마음을 다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기록을 했다면 응답하실 때까지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기도한다면 어느 순간에 응답이요 응답이요 응답의 좋은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기록한 기도의 제목 카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신실하게 일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2020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우리 교회는 함께하는 교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라는 표어를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함께하는 교회라고 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 저 목사님은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무엇을 함께 하시겠다는 거지? 때가 어느 때인데 사람마다 모임을 자제하고 모이지 말라고 아우성인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지? 세상도 함께 모이는 것에 거부감을 가지고 기피하면서 교회를 향해서도 따가운 시선을 보내는데 왜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거지?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재택근무를 확대하고 또 온라인 회의를 하면서 무인 카페, 무인 편의점 등 무인 점포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을 가급적 피하고 사람들과의 만남을 최소화하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왜 2022년도에는 함께 하는 교회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함께 하는 교회. 함께 하는 교회. 여러분,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셨을 때에 아담이 독처 홀로 지내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셔서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의 곁에 두셨습니다. 인류 최초의 가정 공동체를 만드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혼자 사는 것보다 함께 사는 것이 유익한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말씀이 창세기 1장 26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즉 사람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 사람 속에는 이 우리라는 이 공동체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속에는 끊임없이 공동체에 소속되어 서로 소통하고 연결되며
공감하고자 하는 그 갈망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탄은 이것을 깨부수려고 합니다. 분열시키려고 책동을 합니다. 아담은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둘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그 마지막 순간 유월절 만찬 때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떡을 떼며 함께 나누어 먹으심으로써 죄로 인하여 깨어졌던 우리라는 공동체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진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첫째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특징은 함께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특징을 크게 5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작은 첫째로 말씀으로 함께 했습니다. 4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그리고 더 깊이 알고자 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하였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가르침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함께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성도의 모임은 항상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작은 둘째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기도로 함께 했습니다. 42절 하반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하는 것은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태동은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모였던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러다가 오순절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가득하였고 혀처럼 생긴 불이 나타나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는 성령을 경험하였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로 함께 했을 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가장 좋은 생각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있어서는 안 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마음들, 그런 생각들은 다 제거해 버리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도와여 주시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로 모아지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에 전념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세요. 42절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는 이 말씀이 43절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하는 말씀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역사, 치유의 역사, 부흥의 역사는 함께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작은 셋째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나눔으로 함께 했습니다. 44절과 45절 말씀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들 대부분은 50일 전인 6월절 때부터 예루살렘으로 온 순례객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오순절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계획으로 그 정도의 여비만 준비했을 텐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기를 원하여서 교회 공동체에 머물다 보니까 여비는 다 떨어지고 갈 곳도 마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섬김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집을 내어놓겠습니다. 여기에서 머무르세요. 먹을 것을 제공하고 입을 옷도 챙겨주면서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기에 그들이 자신의 소유를 나누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소유가 단순히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흘려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나눔으로 함께 했습니다. 작은 넷째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예배로 함께 했습니다. 46절과 47절 상반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모여서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예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코로나인데 꼭 모여서 예배해야 하나?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냐? 각자 예배하면 되지 꼭 모여야 하나?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모이기를 더욱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함께 해야 하는 것이지요. 작은 다섯째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전도로 함께 했습니다. 47절 중반절에 보면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실 우리가 무언가를 함께 할 때에는 잘 아는 사람, 마음이 맞는 사람, 편한 사람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우리끼리 좋아, 우리끼리가 익숙해서 우리끼리 있는 것이 편해, 그렇게 말하는 닫힌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열려있는, 활짝 열려있는 공동체였습니다. 날마다 세상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기꺼이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둘째로 왜 함께 해야 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함께 할 수밖에 없을까요? 왜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작은 첫째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뜻이지요.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친히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심과 동시에 우리에게도 주님과 함께 할 것을 요청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누구보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작은 둘째로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그 이유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과 27절 말씀에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의 각 지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몸에서 불필요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요즘 저는 이 돋보기를 착용하지 않으면 글을 읽을 때에 다소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너 아웃이야, 이 뽑아버릴 수 있습니까? 큰일 날 일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몸에서 그렇게 쉽게 제거해도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가시라 하더라도 그게 손가락 끝에나 우리 몸에 이렇게 박혀 있으면은 그 가시 하나 때문에 온몸이 아프고 막 불편합니다. 몸에 어디 한 군데만 아파도 몸 전체가 아파요. 왜 그렇습니까?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몸이라 결코 분리될 수 없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작은 셋째로, 홀로 있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99마리의 그 양을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길을 나서는 그 목자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목자는 왜 99마리의 양을 들에 그냥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갔을까요? 단 한 마리라 할지라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극적 목자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99마리의 양은 어떻게 되는 건가? 목자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만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겼나? 99마리의 양은 무엇인가? 라는 궁금증이 생기게 되지요. 이 동물의 왕국을 보면 그 궁금증이 이제 해소가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이 맹수들이 그 넓은 초원에 그 뛰어다니는 그 많은 초식 동물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에 자신이 이렇게 맹수라고 해서 곧바로 이렇게 공격하면서 달려들지 않습니다. 먼저 어떻게 해요? 쭉 살펴보죠. 이렇게 그 현장을 다 이렇게 스캐닝합니다. 다 살펴보고 그 중에 한 마리를 타겟으로 삼습니다. 어떤 동물을 타겟으로 삼습니까? 무리로부터 떨어져 있는, 무리로부터 분리되어져서 외로이 홀로 있는 그 초식동물을 타겟으로 삼고 그 한 마리만 쫓아갑니다. 무리들과 함께 있을 때는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죠. 그러니까 99마리의 양은 함께 있으니까, 그들이 함께 있으니까 안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마리의 양은 사자나 곰의 먹잇감이 되기 쉬운 거죠. 그러니 목자가 급히 찾으러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어떤 영혼이 마귀의 타겟입니까? 홀로 떨어져 있는 영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작은 넷째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함께 해야 합니다. 이 간혹 제가 이렇게 혼자 이렇게 운전하며 갈 때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지역이나 어떤 낯선 길에 들었으면 내비게이션을 따라가고 있고 도로도 잘 이렇게 길이 닦여 있고 또 표지판도 있지만 두리번 거리면서 여기가 어디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당황할 때도 있고 때로는 황당해 할 때도 있습니다. 반면에 가족과 함께 있으면, 교역자들이 함께 가면 잠시 길을 잃어버려도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 걱정이 안 돼요. 제가 길을 잘 몰라도 김효수 목사님이 잘 찾아주겠지.
황준선 목사님이 잘 안내해 주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편하게 차를 타고 가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가보지 않았던 길,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이때에 우리에게는 혼자 가는 것보다도 함께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전에는 혼자 빨리 가서 1등 하는 것이 중요한 세상이었다면 이제는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더 멀리 갈 수 있고 더 행복하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가면 외롭고 또 힘들고 또 지칠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밀어주기도 하고 당겨주기도 하고 또 부축해주면서 일으켜 세워주는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힘과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누워도 함께 두 사람이 누워야만 따뜻해질 수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에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기도할 수 없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면서 2022년도를 함께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가보는 길이라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함께 합시다.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함께 해야 할까요? 마지막 셋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그렇습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면서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을까요? 즐거워하는 자는 누구이고 우는 자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예전에는 무조건 모여, 몇 날 몇 시에 어디로 모여, 그렇게 말하면 그냥 그 자리에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러니까 그런 물리적이고 시공간적인 영역을 공유하는 것이 함께 하는 것에 주를 이루었다면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함께 하기 위한 다양하고 다각적인 방안,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고 유연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번뜩이는 아이디어, 하나님의 전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나는 한 해 동안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 무엇으로 함께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살아내어야 합니다. 가족과 기도로 함께 해라. 슬픈 자들에게 위로로 함께 해라. 어린이들에게 복음으로 함께 해라. 아픈 이들과 함께 울어주라. 각자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도우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은혜와 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우선 우리 교회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먼저 세 가지를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작은 첫째로 지역사회 이웃과 함께 하기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명절 때마다 러브미 사랑의 쌀을 준비하여 나누면서 원미동 주민센터와 심곡동 복지센터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달하였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의 관심과 돌봄과 사랑이 필요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축복합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흐르게 했습니다. 때마다 물품과 기도와 목적 헌금으로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여기에 더불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월 말 이번 설 명절에는 관공서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주변 도로를 중심으로 상가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그들의 힘듦과 어려움, 그들의 고통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헤아리며 격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입니다. 러버미 사역을 감당하신 우리 윤용길 장로님과 이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가게를 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달하고 나누는 그러한 기회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조금만 더 힘을 내어서 함께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흐르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둘째로 더 로스트, 잃어버린 사람들, 잃은 양을 함께 찾아 나서기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보면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을 따라서 함께 교회에 와서 또래 친구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잘 곧잘 했었는데, 장성하면서 진학하고 취업을 하면서 분주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의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기도하고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이나 또 나의 부모님이나 형제들은 내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이런 양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찾아와야 합니다. 그들이 혼자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The lost,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 우리가 놓쳐버렸던 사람들, 우리가 먼저 찾아가야 합니다. 그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찾아와야 합니다. 제가 나아가고, 우리 교역자들이 나아가고, 우리 전도사역위원장, 우리 기길용 장로님이 선두에 서서 함께 나아갈 때에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분 오셔야 되는데, 그분 함께 해야 되는데, 그분을 찾아와야 되는데, 아마 생각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고 부르시고 계시는데 생각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에서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저보다 더 그분들에 대한 소식들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로 다시 나오고 싶어서 발걸음을 옮기고 싶지만 왠지 낯설어져서 좀 부담스럽고 나오지 못하는 그분들이 용기를 내어서 다시금 예배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그들을 찾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들에 그냥 두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찾으러 나갔다가 찾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함께 이웃들을 불러 모아 기쁨의 잔치를 열었던 것처럼 우리가 더 로스트,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찾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함께 큰 기쁨의 천국 잔치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셋째로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기도하기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새해 시작과 함께 한 주간 새벽을 하나님께 드리며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새벽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루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의미가 있고, 새해 첫 주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 한 해를 하나님께 맡겨 드립니다 하는 그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그 공격과 약탈 앞에 더 이상 부러지지 아니하고 그냥 순응하면서 그냥 힘겨우면 힘겨운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결코 코로나19에 순응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나태해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워서 기도의 자리, 영적 전쟁의 자리로 무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이 코로나의 재앙이 우리에게서 물러가도록, 떠나가도록 온 마음과 힘을 다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모아져야 합니다. 2022년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놀라운 축복들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 삶 속에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마음의 안타까움이 내 마음 가운데 담겨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응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해서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해서는 그때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에게,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이 필요합니다. 네. 옆에 앉아 계시면 갑자기 당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함께 해주세요. 예, 다시 한번 인사할 때에 이번에 이렇게 좀 대답을 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중이기 때문에 절대로 혼자서는 될 수 없습니다. 2022년도에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처럼 말씀으로 함께, 기도로 함께, 나눔으로 함께, 예배로 함께, 전도로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도 소외되는 사람 없이 가족이 함께하고 목장이 함께하고 교회가 함께하고 우리 지역사회 이웃과 함께하는,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